가지고 있으면 그때 뭐가 느껴지고 뭐가 보여지고 뭐가 나를 이렇게 붙들고 있는 마지막 파운데이션, 마지막 파운틴, 그게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근원이라는 것, 그리고 그 힘에 맡기면 내가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옳은 판단으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씩 빌드업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인생에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올 때, 그때가 사실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어떤? 늘 곁에 서서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걸 우리가 바울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다 버리고 났는데 아무도 별로 대줄 없어서 그냥 사자굴에 탁 던져졌는데 그때 주님이 입을 막아주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곁에 서서 힘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소리를 들으면요 절대 안 죽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이렇게 찬란한 빛이 있구나,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면 또 살아나는데, 이게 기쁜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저질러서 그런 시궁창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께서 방치하셔서 이렇게 가도록 이렇게 몰아서 빠질 때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빠지면 그 어두운 골짜기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새로운 은총이 있습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바울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는 건 뭐냐면, 그걸 질리고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달아나면 어떻게 돼요? 사자가 막 달려오는데 걸음만 날 살려라 그러고 막 도망가다가 담장에 매달려서 다리라도 하나 덥석 사자가 물면 뼈가 우지끈 부러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이 도와줄 수 있습니까? 주님이 도와주시려면 바울이 그냥 점잖게 앉아서 기도만 하고 찬송만 읊조리고 떨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나온 사자들이 지들끼리 잡아먹겠다고 싸우면 사는 거거든요. 그런 기적이 있는데 지가 먼저 이건 나 죽겠구나 하고 냅다 달리면 주님이 손을 쓸 틈이 없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쁜 소식의 기적을 못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놈이 나를 배신해? 그놈 내 다시는 안 본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내가 절대로 안 본다 라고 마음을 꽁꽁 쳐다보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녹이셔서, 그래, 그 인간이나 네 옆에 서서 너를 돕고 있는 누가나 그놈이 다 그놈이야 하는 마음을 녹여주실 때 내 마음이 안 녹는다는 거예요. 내가 앞서서 판단해서 달아나거나 내가 스스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기 전에 내 마음을 꽁꽁 묶거나 주님을 향해서 도대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20년 동안 헌신했는데 저를 이렇게 내동댕이 치실 수 있습니까? 하고 항거하는 마음으로 주님에게 째려보거나 하면 주님이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입장에서는 이게 맞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척박한 환경에서, 가장 어두운 환경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고부리면, 미리 꺾으면. 전에 우리 교회에 영사께서 다닌 적이 있는데 참 젊은 친구인데 제가 참 마음으로 존경할 만한 바른 의식을 가지고 정말로 국가와 민족을 염려하는 친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뭐라 하냐면, 자기가 쭉 외무부에 있으면서 쳐다봤는데 장관 자리에 오른 사람들은 끝에 가서 이렇게 살짝 꼬부려야만 장관을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속으로 너는 참 대통령감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장관 하려면 꼬부려야 되는데 대통령 하려면 치고 나가야 되거든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가면 주님이 역사하기 전에, 주님이 결정하기 전에, 주님이 손을 쓰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자리에서 버텨내지 못하고 달아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참 역설이죠. 인생이 가장 어두울 때 주님이 가까이 도우시는 걸 보는데 그 어두움의 자리로 내몰 때 그것을 그냥 감사함으로 그냥 이를 악물고 참고 주님에게 맡기고 하면서 어느 날 이게 안개처럼 폭포수가 속에서 쏟아지면서 벗겨지는 체험을 해야 미운 놈도 없고 분한 놈도 없고 속상한 일도 없고 그저 다 받아들이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로운 영혼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앞서기만 하면 그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놈 다시는 안 본다.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우리 따지자 하고 덤비면 주님이 기적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모순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맡긴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도록 맡긴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입장에서는 맡겨주지 않으면 참 손쓰기가 힘들어요. 이게 유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가면 그때는 주님이 하시도록 기다리면서 이를 악물고 참아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다 보면 눈이 탁 터지면서 이 찬란한 세상이 바로 이 삼층천 안에 여기에 있었구나 하고 체험할 수 있고 그래서 여유로운 인간으로 조금씩 변해가는데 그거를 그렇잖아요. 사람이 분한데 입에서 좋은 얘기가 나오냐고요. 분한데 억지로 참으면서 그걸 주님한테 맡길 수 있냐고요. 자기가 먼저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이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이치와는 다른 이치를 따라서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참아야 돼요. 어떤 때는 정말 눈에 깜깜하더라도 더 눈을 감고 있다가 보면 그 칠흑같이 어두운 순간에 눈을 떴을 때 하늘 가득히 바로 눈앞에 찬란한 빛이 있고 이 많은 것들을 주님이 예비해 놓으셨는데 내가 왜 모르고 살았나. 그래서 환하게 해가 떠오르고 그 반짝이던 별빛이 내 눈에 사라진 것만 같더라도 고나고 힘들 때 잠시 눈을 감으면 또 환하게 밝은 불기둥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있는 것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후 3시가 되면 화장실에 가서 문을 닫고 깜깜한 데서 주님 날 도와주세요.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를 짤막하게 7번, 10번 해보자. 그 깜깜한 속에서 주님이 바로 내 옆에 내 심령의 가장 깊은 곳에 계시다는 것, 그것을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여유가 생겨요. 분하고 어려운 상황이 해결된 건 아니에요. 벅차고 힘든 그런 일거리들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쳐다보는 내 심장이 달라져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깜깜하게 막힌 그 절벽처럼 보이지만 이 절벽 사이에는 틈이 있어서 내가 그 길로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들 얼굴에 다시 웃음이 회복되고 이 세상이 이만하게 보이다가 점점 작아져서 그냥 축구공처럼 보이면 우리가 갖고 놀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태산처럼 커 보이는 문제가 점점 작아져서 만만하게 보이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이 봐서는 네가 끝까지 그 자리에서 달아나지 않고 버텨주고
내 손에 맡겨줬기 때문에 내가 그 큰 짐을 축구공만하게 작게 만들 수 있었다고 오히려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네.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합작해서 태산처럼 커 보이던 짐을, 태산같이 커 보이던 미움을, 태산같이 커 보이던 그 분함을 이렇게 줄여서 축구공처럼 작아지면 인생이 재밌잖아요. 그죠? 그거 없으면 심심할 텐데 그만한 거 있으니까 가지고 놀면 족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다 같이 거기에 인생이 살만하고 좋다. 괜찮은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미리 지레 겁을 먹고 힘겨워하는데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바울 선생님의 눈에는 더 이상 미워할 사람도 미워할 만한 일도 분하고 섭섭한 일도 하나도 없어진 것을 바라봅니다. 이 자유를 나누기 위해서 저의 마지막 남은 시간들을 정말 소중하게 디모데에게 전수하고 있고 누가에게 받아 적게 하고 있습니다. 저의 끈끈하고 진한 남은 일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한 날 한 날, 한 시간 한 시간을 정말 진하게 책임적으로 가볍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허황된 것에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무거운 짐에 우리의 시간과 인생을 빼앗기지 않도록 맑은 눈, 빈 마음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